드디어 오늘 요셉이 죽게 되는 것까지 해서 오늘 모든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요셉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의 일인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계속요.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이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할렐루야. 은결아,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 아버지, 네가 나이 들고 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희 학교 교장이 찾아왔어. 그럼 아버지 높은 사람일까 높은 사람이 아닐까? 높은 사람 좀 되겠지. 꼭 교장이 찾아온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지? 높은 사람이지. 오늘 야곱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 다 와가지고 다 조문하는데 야곱이 죽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요셉이 그랬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신하와 바로의 궁하 원로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들이 다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간다? 가나안 땅까지.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거리는 직선 거리는 320km. 근데 그냥 이제 길 따라가면은 2배 정도 640km 정도 걸립니다. 그거를 애굽 땅에 있는 기병과 말과 그 원로들과 신하들이 그 길을 걸어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장례식의 행렬에 이 고대 행렬에 어마어마한 일환인데 그냥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그냥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에 있는 모든 원로들 그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과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만 올라가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은 자기 가정들만 같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붙고 하더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복잡게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크대도요. 이렇게 대박 터질지 전혀 몰랐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줄 전혀 몰랐고 요셉 역시도 조심했어요. 혹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에게 알려달라.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은혜로 뭐라 했냐면 원로와 그 다음에 그 고관들 전부 다 데리고 기병들과 말과 모든 거 다 데리고 올라가라라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이 7일 동안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7일 동안 밥 먹을 거 40일 동안 올라갈 거 음식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주남입사님이랑 저희 경입사님이랑 주남입사님이랑 저희 가정 같이 만나면 9명이에요. 요것만 해도 뭐 밥 먹는 것만 해도 돈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심히 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사람들이 이 한 70일 정도 되는 이 가정이 왔다 갔다 왕복해야 되니까 약 70일, 약 100일 넘는잖아. 100일 또 7일 울었거든요. 울었단 말이에요. 그 심한 기간 동안 먹을 거 사 먹고 이런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걸 해요. 그냥 우리 유비아가 뭐 대통령이 죽어도 이 정도 안 하는데 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예,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 그 고관들과 원로들 다 똘똘 뭉쳐가지고 왕에게만 절하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 왕이 뭐도 오케이 해요. 근데 그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요셉도 그런 식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을 터뜨리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거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디서 누굴 만날지 정말 몰라요. 누굴 만나냐는 진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누가 누굴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면 할렐루야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 드리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몰라요. 뭐 대박이 안 터질 줄 몰라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막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제 평생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내만 열심히 하면 된다. 내만 바르게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역량만큼 된다 생각인데 개뿔 전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됐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22편에 보시면 22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에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과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사자가 나를 찢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녹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나의 마음은 밀랍같이 같아서 내 속이 녹았으며.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속이 타는 일은 진짜 조그만 일로 속이 탑니다. 지호가 말 안 들어도 속 타지 맞죠? 오늘 주혁이가 또 먹고 있다 먹는 거 지가 많이 먹고 났는데 먹기 싫다고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 타 들어가더라고. 문디씨 그렇게 안 먹으면서 지가 연 건데 지가 뱉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자. 당장 먹어! 이러면서 제가 막 분노를. 진짜 자식만 봐도 있잖아요. 우리 다 자녀도 속이 타는 일이 진짜 많아요. 속이 터질 일이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 나에게 압박이 오는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속이 터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뭐라? 나의 힘이시여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내게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진짜 힘도 그래요. 에너지도 그래요. 내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에 생기면 팍 힘 생길 때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동기부여가 조금만데 우리 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에너지가 100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힘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막 힘이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농구할 때 막 빛을 발하는 주나 집사님. 그죠? 내가 하고자 하면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의지만 있으면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 그래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싶다면 그때 얘기했죠. 제가 빨래 넣는데 안에 후박 줘서 하는 건데 찬양을 불러서 할 수 없이 이 모든 어둠을 이기려고 이 구박 받으면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할렐루야. 그 청소기 밀 때면 찬양합니다. 청소기 밀 때면 찬양해요. 청소기 다 밀고 나는데 꼭 제가 이상하게 쓰럽다 그렇게 많이 발견하면서 구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제 마음은 장모님이 닦으시면 될 거 가지고 꼭 내 시키면서 이런 빈소리 하시냐면서 라고 한마디 한 적 있습니다. 하도 구박 주셔가지고 하도 구박 받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찬양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힘이시여. 힘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21절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한 뒤에 뭐라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보고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모든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서 기록합시다. 그러면 잘 기억하고 기록하면요 뭘 해야 되냐면 할 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돼요. 아이슬란드에 30% 40%가 젊은이들이 마약을 했어요. 그 섬나라고 조만하니까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잖아요. 청소년 중에 30-40%가 이렇게 하면은 마약하죠. 뭐 그러면 당연히 중독 섹스 있죠. 게임 중독 있죠. 난리가 나는 거 나라가. 이렇게 하면 끝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정책을 다 바꿉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게 전부 다 바꿉니다. 그 전부 다 바꾼 결과가 뭐냐면 아이들이 30% 40%로 확 줄게 돼요. 줄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습이 하려고 하는 거. 그 조만한 나라니까 이 나라에서 이제 뭐 어떤 좋은 인프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준비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모르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모르면 은혜를 계속 받을 수도 없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영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은혜.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저번에 했었는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정의하셔야 돼요. 행복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 잘 정의해야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 그걸 잘 정의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야, 어떨 때 행복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자, 프랑스 어떨 때 행복해요? 뭐 이게 뭐 막연하지 않은 느낌이. 주남 씨는 어떨 때 행복하세요? 가족들 가실 때, 와, 멘트, 예, 10초 생각을 하는데 멘트 했습니다. 우리 경임사님 언제 행복해요? 가족들 가실 때, 2초 만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은아, 어느 때 행복해? 대답이 없습니다. 예. 니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얘기했었어야지. 태혁이 오빠 왔을 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지. 태혁이 오빠 말고 그 아들내미 하준이만 왔을 때 이렇게 말고. 프랑스 사람들 그런 물어보면 다 얘기한대요. 나는 우리 가족들과 뭐만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때 책 읽을 때 행복하고, 자기 전에 내가 잠시 내 시간 가져가지고 컴퓨터 할 때 좀 행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주저리 수십 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소소한 일 가운데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해야 돼. 빅 이벤트 뭐 이렇게 뭘 해야 돼. 가족과 함께 있는데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야지 행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뭘 장치를 만들어서 막 행복하기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 먹어 얘기했는데 애가 알고 보니까 뭐 장난감 만지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이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밥 먹여야 되고. 근데 얘를 밥 잘 먹는 거 보면 엄마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죠, 맞죠? 만두가 은길이가 밥 잘 먹는 거 보면은 행복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저희 주혁이가 밥 잘 먹는 거 보면 행복해요.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지혜쌤, 엄마가 맞죠? 밝게 웃는 거 봐도 행복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없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삶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쌤 모습 좋아하면 나도 좋아요. 네, 수연쌤 좋아하면 저 좋아요. 그런 어떤 사소한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런 환경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런 소소한 순간에 많은 기쁨들, 즐거움들, 감사함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된 하나님 은혜와 기록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식사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며 또 맛있는 식사 주시겠죠.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밥 잘 먹으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머니가 웃을 때 감사하십시오. 네, 우리 삶 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감사하십시오. 그런 수많은 감사의 기록들이 또 감사를 넣게 되고 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청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있는데,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임 입장에서 얘가 자꾸 손해를 보고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드니까 자르기로 해요. 근데 이 잘리려고 하는 이 직원이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지금 잘리면은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 딱 사람들 빌어서 내가 먹자니 땅을 파자 너무 힘이 없고 내가 사람한테 빌어서 살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결정한 게 뭐냐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할 일을 알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잘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할 일을 알았다. 그 할 일이 뭐냐면요, 장부 다 들고 와가지고
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일일이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내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물어봅니다. 그럼 뭐 얼마 빚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빚진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고마워하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줄 거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내가 빌린 데 500만 원 받는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얘가 벌려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 해석으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얘가 중간 마진을 늘 남겨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중간 마진을 남겨 먹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고리대 입금업자니까 이자율이 높았거든요. 고대는 더 높았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싸지만 우리나라 예전에는 높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거는 굉장히 아직까지 필리핀인데는 아주 많이 받는다더라고. 아직까지도 많이 받는데 대출 이런 데서 40% 50% 받는데요. 그러면 고대에서는 더 많이 받았겠죠. 그 많이 받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뭐냐면 걔들이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베니스의 개성상이 보면요 유대인들에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몇 배로 받는 거예요. 빌려주고 난 뒤에. 왜냐면 그 사람도 얘기하죠. 이 사업 한 건 터지면 된다 얘기하면은 그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그 빌려준 만큼의 어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근데 얘가 한 이거 뭐냐면 그 밀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반값을 깎아주게 하면서 돈을 돌리게 하는 거. 돈을.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밀렸던 사람들 돈 못 내는 사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되냐면 복직시켜 줍니다. 야, 니 너무 잘했다 라 얘기하면서 그 일들을 복직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그 복직을 통해서 다시 일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사실 이건 좀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야, 얘들은 지금 상황 보고 읽어가지고 지가 할 일을 아는데 너희들 지금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할 일을 아직 모르냐고. 동일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너희 상황에 조금씩 변화가 있냐고. 그러면 제발 너희 할 일을 좀 알아라고. 네가 은혜 받아서 더 은혜 받으려고 더 많은 은혜와 기록들을 남기려고 그 일들을 해야.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는데 그들이 변화를 일으켰는데 변화를 못 일으키고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은혜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난 당신들 다 용서했고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잘 키울게요 까지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다 키울게요 해서 더 합니다. 할렐루야. 21절이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 쌓는 일들을 요셉은 또 만들어가요. 자, heb습니다. 내가 할 일 알았습니다. 내가 할 일 알았습니다. 예,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기록과 기억이 됩니다. 자, 기록이요, 기억이요, 기억이요, 기록이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을 알면 더 쌓이게 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가 그것을 더 많이 쌓아서 간곡한 말로 또 쌓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청지기 역시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자기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뭐라 해야 빛의 아들보다.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까? 아까 그 전에 16장 보십시오. 뭐냐? 자, 이 세대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더 지혜롭다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집시다. 더 지혜로워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근거를 쌓으십시오. 찬양의 근거도 많이 쌓아놓고 말씀도 잘 저장해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친절과 더 사랑과 더 많은 것들을 교회와 여러분 사람들 이웃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사울은 전쟁이 터지니까
본인이 할 일을 하는데 본인이 할 일보다 더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지내죠? 제사를 자기가 지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기가 지냅니다. 이걸 월권이라 얘기하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자기 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더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하죠? 자, 그 사건 터져서 지금 블레셋 군대를 찾아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기세등등하게 있으니까 사무엘이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난대요. 우리 싸우자 이거 싸우면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제사를 사울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빠져나가가지고 14장 1절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이 밖에 나가서 뭘 하냐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앞에 갑니다. 그래서 병기든 자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진짜 중요해요. 병기든 자에게 야 나랑 블레셋 군대 찾아갈래니까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 물어봅니다. 야 저들이 나보고 오라 얘기하면은 내가 걔들 맞췄는데 걔들이 나보고 올라오라 하면은 나랑 싸운 건지 알고 걔들이 나보고 야 그들이 내려오면 나 도망가자 라고 결정해요. 그 보증을 물어본 거죠. 우리 찬양이요 보증이잖아요. 보증을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걔들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임마들 봐라 와 잡으러 올 수 있잖아. 그러면 도망가고 반대로 여보 야 올라와봐 한 판 붙자 얘기하면은 저들이 내 손에 붙인지 알 것 같아 얘기하니까 야 병기든지 어때? 얘가 오케이 왕이시여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사람이 적고 많으면 전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그래 가보자라고 그 보증을 받고 갑니다. 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오케이 너 올라와봐 우리 한 판 붙자 얘기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사무엘상 14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러니까 요나단이 빡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엎드리니까 칼로 막 치니까 막 치면 넘어졌겠죠. 그러면 무기든 자 하면 죽이는 거 이렇게 죽여가지고 죽이고 승리가 일어나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리고 가는 15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 중에 떨림이 있어. 뭐 땅이 진동하듯이 막 떨림이 있어요. 막 이런 역사가 지금 요나단의 어떤 그 고백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기록과 기억이 계속 연결되면 우리의 할 일을 잘 아셔야 됩니다. 24시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철저히 내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이제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일을 내가 좀 적어보십시오. 제가 다이어리 쓰고 있잖아요. 다이어리 쓰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진짜 예배가 정착됐어요. 완전히 예배가 정착되기 원했는데 진짜 교회가 예배가 정착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엘리사가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전쟁이 질상이 됐어. 엘리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질상이 됐는데 그때 뭐냐면 물이 없어서 지게 되는 물이 없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물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 샘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일들 채우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너무 마르지만 웅덩이를 파는 걸 계속 이렇게 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오니까 물이 다 차올랐는 거예요. 기쁨 샘에서. 근데 바깥에서 사람이 보니까 얘들 지들끼리 싸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다가 걔들 물 먹고 이제 건강히 있잖아요. 근데 햇빛 보고 물이 없는 데서 물이 나왔으니까 걔들은 핀지 알았던 거예요. 붉은 핀지 알았던 거예요. 그걸 뛰어나오다가 그냥 무방비상 그들 다 죽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물도 얻어먹고.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웅덩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웅덩이를 잘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면 복 받는 게 바로 보여요. 자기만의 웅덩이 있으니까. 월급쟁이들은 이걸 잘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어디서 공급이 오는지 잘 하나님 일하시게 있지만 그 일하심에 대해서 잘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 주남생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에서도 이렇게 사장님 같은 어떤 두 가지 어떤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잘했을 때 받는 것들이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좀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작년보다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보험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맞죠? 이 사장이면서도 일을 하니까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받을 만한 웅덩이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일이든 그게 가정이든 이 모든 것에서 그 지혜롭게 그 내 웅덩이에서 어떤 일이 터진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이쪽 부분에서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이쪽 부분에 부진했구나. 그럼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또 수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기록이요. 기록하는 사람들은 성장한다 얘기요.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십시오.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